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을 한다면 그 사람의 처음보다는 마지막을 보고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이 어떠하냐 하는 것으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남유다의 제9대 왕인 아마샤 왕에 대한 그 일대기가 간략하게 축약돼서 우리들에게 이제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를 나오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14장 1절부터 7절까지가 그 아마샤 왕의 성공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8절부터 20절까지가 아마샤의 실패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성공과 실패의 시기의 중간에 그것을 가늠해주는, 왜 이가 실패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7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아마샤의 성공 시기를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새벽에 본 말씀인데 같이 잠시 빠르게 저와 함께 보시게 되면 3절 보세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5절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면 나름대로 나라를 굳게 세운 이후에 가장 먼저 내부적으로 한 것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시해한 그의 신복들을 찾아서 그들을 처형한 것입니다. 대신에 그 처형하지만 그 자녀들까지는 처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이 각자의 죄를 각자에게 돌리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시게 되면 아마샤가 밖으로 남유다의 국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증조부였던 여호람 시대에 나라가 약해지면서 그 이웃에 있던 에돔이 원래는 남유다의 속국이었는데 그 남유다가 약해지면서 그것을 틈타서 독립을 선언합니다. 에돔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던 림나라고 하는 나라까지 함께 독립을 선언하게 되면서 빼앗긴 그것을 이 아마샤가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에돔을 다시 복속을 시키는 그러한 국력 강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중심으로 신정 정치를 펼쳤던 그 초기에는 그가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말씀 가운데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함으로써 약간의 부정적인 요소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절에도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의 초기의 행보는 매우 성공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선왕으로 이름을 등재해 놓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 보게 되면 그 성공 가도를 달렸던 아마샤 왕이 졸지에 실패로 주랭랑을 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제 보게 되는 것이 북이스라엘 왕,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원래 이 아마샤의 왕, 남유다의 아마샤의 왕, 그러니까 8대 왕이 요아스예요.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북이스라엘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이 요아스 왕, 북이스라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전쟁에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야, 우리 전쟁하자. 8절을 보시면 맨 뒤에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렇게 말했지만 이건 성경이 그냥 점잖게 표현을 한 것이고, 자, 우리 한번 붙자 이런 말이에요.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너는 아직 내 상대가 못 돼 하고는 그 남유다 왕을 조롱하듯 무시하듯 말을 하니까 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자존심을 내세워서 드디어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남유다의 참패였습니다. 아마샤가 참패를 해요. 그 참패의 결과로서 예루살렘 성벽 일부가 파손이 되어지고요, 아마샤가 붙잡히고요, 또 관료들 중에 일부가 볼모로 함께 붙잡혀가는 일이 발생하고,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었던 금, 은, 기명들이 다 탈취를 당하는 그런 수치를 이제 당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요아스 왕,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죽었어요. 죽게 되니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아마샤가 다시 남유다로 돌아왔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요아스 왕이 죽게 되면서 기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다시 남유다의 왕이 되질 못하고 그만 역도들에 의하여서, 반란군들에 의하여서 쫓겨나게 됩니다. 라기스라고 하는 것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요, 그 라기스는 제2의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그 다음으로 이 제2의 요새로 아주 도망하기 딱 좋은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반란군들이 쫓아와서 결국에는 아마샤를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죽은 시체를 말에 실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예루살렘 그 다윗성에 이제 안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이제 마지막을 보게 되면 실패한 것을 한눈에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아마샤의 인생, 성공으로 시작해서 실패로 마감하는 이 비참한 인생, 과연 아마샤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힌트를 드리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초심을 잃은 자의 비참한 최후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아마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느냐? 그 답은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가졌던 초심이 뭐예요? 신정정치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로서 왕의 역할을 했던 그 초심을 어느 순간인가 잃어버리면서 실패로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초심을 잃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이 이 7절에 숨어 있어요. 초심을 잃게 되어진 이유가 7절에 숨어 있는데, 우리가 이 7절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이 안에서 아마샤가 왜 초심을 잃고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찾아낼 길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열왕기상하는 역대상하와 대동소이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둘 다 왕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학적 관점만 조금 달리하고 있을 뿐 내용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아마샤 왕에 대한 일대기를 기록해 놓은 역대하 25장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해서 초심을 잃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역대하 25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역대상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신약적으로 넘기면 되겠죠. 역대하 25장을 보십시오. 14절입니다. 구약성경 690쪽. 자,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초심을 잃게 되어진 이유, 원인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자, 14절 보십시오. 역대하 25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까 제가 에돔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국력을 강화시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기를 보니까 세일 자손의 신들을 이 세일 자손이 그 에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을 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죠.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왜 갑자기 그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가지고 와서 자기 앞에 놓고 그것을 경배하고 섬겼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아마샤의 우상을 숭배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 교만에 있다 이 말이에요. 교만. 그러면 무엇이 교만이냐 하는 것을 이제 보는데, 만약에 아마샤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신정국가인 남유다를 강력하게 만들기 위하여 사용하신 그 전쟁이라고 여겼다고 한다면, 전쟁에 승리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야 했겠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아니한 데에는, 와, 내가 이겼네? 갑자기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수행하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보다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쳐서 10,000명이나 죽이고 도시들을 탈취하고, 야, 갑자기 자기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그 세일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와서 경배를 한 겁니다. 잘 보세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고대 전쟁사에서는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패전국에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오곤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비록 이기긴 했으나 그래도 신은 신인지라, 패전국의 신이라 할지라도 혹시라도 가지고 왔는데 진노를 사면, 가지고 왔는 데가 아니라 진노를 사면 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어떤 해를 입지 아니할까 해서 그 신들을 가지고 와서 달래느라고 가지고 오곤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그렇게 가지고 와서 섬기게 되면,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섬기는 신이 강력해서 그 나라를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패전국의 신마저도 가지고 와서 함께 섬기면 또 다른 나라를 전쟁을 일으켜서 점령을 할 때 훨씬 더 강력한 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전쟁에서는 이기는 나라 왕은 지는 나라에 섬기는 신들을 이렇게 종종 가지고 오곤 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유로 아마샤 왕이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도 거기에 경배를 하고 섬겼다라고 한다면, 그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겼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어느 나라를 쳐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힘을 더 규합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을 가지고 와서 섬기는 거고 달래는 거고, 자기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이긴 거예요. 바로 이 교만이 그 다음 행보를 낳게 하죠. 그것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국력이.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력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도, 그의 고조 할아버지죠, 여호사밧 왕도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앞에 가서 내가 당신의 종이요 이래가면서 자기 아들하고 그 아합 왕의 딸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정략 결혼을. 나라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하여서. 그 정도로 남유다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샤가 생각을 해보니 에돔을 이겼거든요. 거기다가 에돔에서 섬기던 신들까지 데리고 왔거든요. 이 정도면 이제 북이스라엘 정도는 남유다가 더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요아스 왕에게, 북이스라엘 왕에게 선전포고를 한 거죠. 우리 한번 단판 짓자. 자신감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전쟁을 벌이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이 그로 하여금 성공의 자리에서 실패로 계속 내려가게 만든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교만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이유와 원인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계속 역대하 25장 펼쳐놓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아마샤의 교만에 대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교만에 대하여서 책망을 하시기 위해서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16절에 보세요.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15절을 보셔야 되겠네.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말합니다.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왕이시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돔을 쳐부쉈는데, 그러면 에돔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아실 텐데 어찌하여 그 신들을 데려다가 당신 앞에 두고 그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하고는 책망을 막 해나가고 있는 그 와중에 아마샤가 16절을 보세요.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말이 안 끝났어요. 계속 지금 더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하는 중간에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네가 나의 참모라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치라,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어찌하여 맞으려느냐? 너 맞고 싶냐? 이 말이에요. 너 감옥 가고 싶어? 감히 왕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너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을 줬어? 네가 그런 권한이 있는 거야? 하면서 다그치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메시지를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던 거죠. 교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들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남의 말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알아서 내 앞길 헤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면서 듣지를 않는 거죠. 바로 이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기회를 그에게 주고 있는 것인데, 그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교만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만을 책망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것은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이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살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을 유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을 유지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교만해져야지 라고 작정해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물스물 찾아오는 거예요. 조금만 영적으로 방심하면 찾아오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교만이 올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교만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교만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기가 매우 쉽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들을 했는데 그 일들에 대한 결과물들이 여기저기에서 드러나고 있을 때, 그럴 때 교만이 찾아오기가 쉽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와, 정말 당신 대단하십니다. 와, 열심히 하시네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충성되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교만은 찾아오게 되어 있고요. 나의 열심이 특심할 때, 다른 그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 열심은 특심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교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패망의 선봉이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샤가 교만하여져서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한 거잖아요. 교만하여짐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저것을 빌어서, 저 힘을 빌어서 나의 것을 더 크게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만은 우상숭배로 우리를 이끌 뿐만 아니라 교만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교만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이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여기는 이 교만, 이것이 자기 숭배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겸손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자꾸 나를 드러내면 안 되지,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야지. 이건 죄송합니다, 까부는 거예요. 까부는 거.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것은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인데 속으로는 자기 교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겸손이라 하지 않아요. 겸손이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인간의 겸손은 내가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인간의 겸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마샤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이 교만,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그러한 복음 전도의 역사를 일으킬 때 그가 한 말은 그러다가 혹시 내가 넘어질까 날마다 나 자신을 복종시킨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내가 왜 넘어져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몇 명을 전도했는데 지금 나 때문에 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인데 라고 하는 게 자기에게 교만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만이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복종시킨다.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이 겸손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유지할 때 성공해서 실패로가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 아마샤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여서 그만 하나님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게 한 실수를 범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거 아니야 하고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신속하게 반응하고 돌아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마샤가 그걸 못했잖아요. 사실 아마샤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두 번째가 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하시고 마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어떻게든지 돌아오게 하시고 싶으신 건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요아스 왕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열왕기하 14장을 보시게 되면 아마샤가 도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싸우자라고 하니까 요아스가 아주 비웃죠. 조롱을 해버립니다. 야, 비유로 말을 해요. 레바논에 있는 가시나무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에게 야, 네 딸 나한테 줘,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자, 이렇게 하면 레바논의 들짐승들이 코웃음을 치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그 가시나무를 다 짓밟아 버린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남유다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북이스라엘이에요. 어디 감히 너까지 것이 나한테 대들어? 그거는 옆에 있는 레바논의 들짐승이 봐도 웃을 일이야, 까불지 마 하고 그냥 조롱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네가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 전체를 망하게 하려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아스 왕은요,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은요, 자기 입장에서 그냥 말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아마샤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넌 상대도 안 돼 해서 비웃듯이 말한 것인데, 사실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입을 빌어서 아마샤로 하여금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요아스는 설령 그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에 나오는 대로 말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 말인즉 하나님께서 아마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도록,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 도전장을 내민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도전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어도 이미 내 힘으로 에돔을 쳐서 정복시킨 그 자신감으로 너도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을 배제시킨 그 교만, 그것에 대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요아스의 입을 통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 결국은 무시하지 않습니까? 야, 말 필요 없어, 붙자. 그래서 베스메스에서 붙어가지고 그렇게 참패를 당한 거 아닙니까? 다윗 왕을 왜 우리가 성군이라고 합니까? 사실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요, 차마 입으로 담을 수도 없고 생각하기도 싫고 말하면 천인 공노할 만한 그러한 죄를 범한 인간이 다윗이에요. 보통 사람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성군 성군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느 날 조용히 찾아와서 완전 범죄라고 여기고 탁 앉아있는 자기에게 낱낱이 죄를 파헤쳐서 들추어냈을 때 나단을 빨리 죽여서 다시 완전 범죄로 만들려 하지 않고, 그가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데 침상이 다 적셔지도록 눈물바다를 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나온 사람입니다 하고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통회하지 않습니까? 가슴을 찢어버리는 그 통회,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성군이 되게 만드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다윗에 대하여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노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어마어마한 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죄가 지적되었을 때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은폐하지 않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가슴을 찢어내는 통회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었을 때 비로소 그런 성군의 자리에 있는 거죠. 아마샤가 분명 다윗과 같이 그런 성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박차고 계속해서 자신의 교만을 따라서 나가게 될 때 그의 결국은 비참한 최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순간순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것을 더 의지하면서 교만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든지 설교를 통해서 주시든지 상담을 통하여 주시든지 아니면 자연 만물을 보다가 주시든지 아니면 꿈에서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든지, 아무튼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당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어찌하든지 경고하여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그것을 외면하고 자신의 고집을 따라서 교만한 자리에 계속 서 있으면, 목이 곧아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패망이 순식간에 찾아오고 그것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마샤 왕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나로 교만케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교만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지적을 받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감추려 하지 않고 덮으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교만대로 나가려 하지 아니하고 내 가슴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사람은 이미 그 자체로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이름값을 남기고 업적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성공자라 칭찬받는 것 아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저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섬기고 인정하고 의지할 때 이미 그 사람은 성공인 것을 기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주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